축복. 따라 신년의 축복. 자, 오늘 신년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아버지 조용히 이 공생애에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조용히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가 된 어느 날 공생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아버지여 또한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아버지 우리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릴리에 여러분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놓고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 여러분 61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늘 선포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에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 공식 선포식에 여러분 제시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영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포로가 되었어요? 영의 포로가 되었어요? 예? 누구의 포로가 되었어요? 누구의 포로가 되었냐고요? 누구의 포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영의 포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포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포로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인간들이 다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포로가 되었느냐? 따라서 합시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들이 뭐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고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인간을 포로로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다. 여러분 육신의 눈입니까? 영의 눈입니까? 바로 영의 눈이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모든 인간들의 영의 눈을 푹 찔러가지고 보기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사탄의 세력 불리서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두 눈구멍에다 푹 송곳을 찔러가지고 그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탄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 바로 붉은 이 쇠붙이를 불에 담궈서 우리의 두 눈구멍에 팍 찔러서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다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모든 인간들을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또한 옛날에 여러분 탄광에 여러분 굴이 무너졌어요.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탄광에서 그 흙더미에 짓눌러 가지고 헤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상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
집재만한 돌멩이 속에 그 흙더미 속에 사람들이 눌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한 내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숨만 까딱까딱 붙어있는 사람들, 내 힘으로 도저히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흙더미를 들어서 그 하루 이틀 일주일이 되는 사람들을 꺼내서 새 생명을 얻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상풍백가지만 큰 돌멩이처럼 죄의 돌멩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꽉 누르고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돌멩이를 누가 제껴줬어요? 누가 그 돌멩이를 치워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눌리고 있는 그 죄의 돌멩이를 꺼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에 눌렸으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산사 때 큰 빌딩이 무너져서 그 속에 사람들이 깔려있는 것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늘나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뭘 받고 있었다? 따라서 합시다. 영광을 받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놓고 그 영화로운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요 여러분 말고의 길을 잘라버릴 때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5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12군단이 당하면 모든 천사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 땅에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뭐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모든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잠시 뒤로 놔두고 여러분 내려왔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냐? 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곁에 찾아왔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인간들은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려있는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포로되고 눈 멀고 눌려있는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사 희년의 축복. 희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년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해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약의 희년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희년을 주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년이 왜 생겼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에 대한 모형입니다. 바로 구약은 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년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하루에 한 주에 7일 동안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여러분 안식년에 따라서 안식년.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 안식년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면 목사님들에게 1년을 쉬게 하는 휴가를 1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또 더 지난해서 50년 세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50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희년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어떻게 돌아오느냐? 50년이 되면 유대인들이 자기 가족의 땅으로 다 되돌아와요. 여러분, 경작들이 다 쉬어요. 농사가 50년 되면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아요.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해줘요. 또 노예로 잡혀가는 사람이 50년 지나면 노예에서 자동으로 해방을 시켜줘요. 여러분, 빚이 너무너무 많이 졌어.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여러분 남에게 내가 내 집을 팔았어요. 근데 50년이 되면 그 집을 다시 되찾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축복의 문을 열어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50년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러면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신약의 희년은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날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노예의 인생이 여러분 자유자가 되고 여러분 가난의 인생이 다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래 모시는 자에게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날부터 희년이 시작됐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은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시온의 빛된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다시 말씀하면 여러분 다 풀어지는 거, 따라서 다 풀어지는 거, 다 열리는 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이 지금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희년의 축복이 이루어짐으로 다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되게 함을. 여러분 이와 같이 희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면 희년은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가? 따라서 희년은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냐 이거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신년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주보, 그렇죠? 자, 진정한 나는 누군가? 여러분, 진정한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요. 나 여러분 겉의 모습,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많이 벌면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쌍꺼풀을 목사님처럼 해달래요. 아유 참, 쌍꺼풀이 좀 없다고 좀 어떻다고 쌍꺼풀 좀 해달래. 아유 여러분 쌍꺼풀 하는 것 때 여러분 뭐 얼굴 뭐 뜯어 고친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뭐 여기다가 뭐 생명을 투자해 아까운 돈, 그런 돈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에 쓰기는 아깝고 여러분한테 치장하는 것은 여러분 좋죠. 그건 아직 내가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아직까지 예수 못 만나는 그 증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눈에 보이는 육체가 내가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나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아까 내가 설명을 부지런히 했어요. 이렇건 합시다 저렇건 합시다. 딱 설교 들어가면 안 할 줄 내가 알아. 그래 안 하지 절대로. 할렐루야. 응? 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영혼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시체요. 귓구멍이 달려서 못 듣는 사람이 시체요. 영혼이 떠나버린 사람은 시체다 그래. 여러분 시체와 함께 사는 사람이 이러면 없어. 다 버리지, 도망가지. 여러분 육체는 그릇입니다. 뭐 어떤 그릇? 영혼을 담는 그릇.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영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는 따라서 세 가지 기능이 있다. 무조건 따라서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결단의 기능. 그래요. 생각은 생각할 줄 안다 이거지. 여러분 느낌, 여러분 느낄 줄 안다 이거지. 아, 결단, 행동할 줄 안다는 것이지. 여러분 영혼은 이와 같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능이. 쉽게 말해서 따라서 합시다. 지성, 여러분 감정, 의지. 이와 같은 것들이 영혼과 함께 늘 움직여 다닌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 영혼이 밖으로 출탈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밖으로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이 밖으로 나올 때는 무엇을 통해서 나온가요? 무엇을 통해서 움직인가요? 따라서 합시다.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목과 함께 따라서 합시다. 지성, 감정, 의지, 이와 같은 것과 함께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서 내 말에는 지성이 실려 있고 감정이 실려 있고 의지가 실려 있다. 그렇지. 이와 같은 것들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기분 좋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이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밖으로 나올 때 무엇을 따라서 나온다고요? 말을 따라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에는요 영혼에게 실려있는 그 기능의 세 가지가 함께 말과 함께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지성, 감성, 의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내 말이 곧 영이다. 한번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뭐다? 바로 영혼을 싣고 밖으로 나오기 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사람의 말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함께 움직인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 느낌, 의지. 이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서 영혼을 싣고 밖으로 나온 말이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게 말이 세 가지 기능이 살고 있어요. 나에게만 영혼이 있고 나에게만 내 말에만 여러분 세 가지 기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성, 감정, 의지. 상대방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이와 같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나에게 있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상대방에게 말이라는 것을 딱 던짐으로 내 영혼이 상대방 속에 쑥 들어가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에 따라서 합시다. 지성, 감정, 의지를 만지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것이 나에게 딱 달라붙어요. 따라서 생각이 상대방 생각에게 달라붙는다. 나의 감정이 상대방 감정에게 달라붙는다. 나의 의지가 상대방의 의지에 달라붙는다. 달라붙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빡짝짝짝짝짝짝짝짝 미워 싫어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 여러분 너가 나쁜 사람이야 그렇고 말해도 여러분 딱 달라붙지 않냐면 내 마음이 감정이 상할까 안 상할까? 안 상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나쁜 놈, 나쁜 년 그렇고 말해도 그래 뭐 나쁜 놈 니나 나빠라. 너는 나쁜 년이다 야. 너는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뭐? 내가 나쁜 놈! 내가 나쁜 년이라고 머리칼 잡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감정이 상대방의 의지가 상대방의 여러분 이 모든 지성들이 나와 함께 딱 부딪히니까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대로 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내 생각이 반대편 사람의 생각과 같이 딱 달라붙는다. 그렇죠. 뭐 또 감정도 여러분 의지도 할렐루야 이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 있는 것이 나에게 딱 들어옴으로 무엇이 된다? 따라 연합이 된다는 거 연합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알 수가 있대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슬픈 사람인지 기쁜 사람인지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따라서 말 속에는 지정이가 실려 나오기 때문에 알겠어요? 말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는 여러분 그와 같은 세 가지의 기능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말은 여러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말은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 상대방 사람의 영혼을 그러나 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슬픈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도 슬퍼요. 여러분 기쁜 말 들으면 듣는 사람도 기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따라서 연합이다.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말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도로운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꼭 반드시 내 입에서 도로운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좋은 말을 들으면 나와 상관없이 내 입에 좋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쁜 말 들으면 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것을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가 여러분 예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요 엄마가요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생명체가 배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아기 때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그와 같은 행동 습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말했을 뿐인데 그 아기가 그대로 너는 이렇게 생겨먹었냐? 미안하지만 아기 때부터 엄마가 그와 같은 것을 먹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아유 이 아이들 너무너무 착해. 아유 그 엄마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양육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상대방이 전달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것을 흡수를 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기 스스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아니요. 누가 여러분 엄마가 먹는 건 밥을 맛있는 걸 먹었는데 여러분 참 엄마는 거짓말도 잘해. 아 오늘은 바나나가 먹고 싶대. 근데 아유 지금 겨울인데 딸기가 먹고 싶대. 아유 딸기가 어디가 있다고. 그런데 나는 먹고 싶지 않는데 아기가 먹고 싶대. 그럼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딸기를 사다가 줬더니 아기가 먹어 엄마가 먹어. 엄마가 눈 하나도 깜짝거리지 않고 그것을 다 먹네.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해. 뭐라고 거짓말해? 아기가 다 먹었대.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말이 사람을 연합시키는데 연합을 일으키면 바로 이것을 따라서 사람이 된다. 그렇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늘하면 좋은 것을 배워요. 나쁜 사람 사기꾼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면 사기성을 배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 돼요. 여러분 나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들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만나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 말해요. 왜 이렇게 변했니? 왜 이렇게 변했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변했다고 그래요. 좋게 변했으면 아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됐냐는데 나쁘게 변하는 걸 보고 이렇게 변했니? 나쁘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내 말이 상대방의 의지를 움직인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말이 상대방에 따라서 감정을 움직인다. 따라서 내 말이 상대방의 생각을 움직인다. 암만 내가 똑똑을 해도 내 생각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내 생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도 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못 읽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 영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 돼요. 말이 영이에요. 말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도 영이 있다. 여러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무슨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요? 따라 생각, 느낌, 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생각할 줄 알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온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를 만나러 와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도 밖으로 나올 때 나를 만나러 올 때 무엇을 통해서 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여러분 몸뚱아리 육체 떠오르는 이 에비시간에 앉아있지만 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에비시간에 앉아있는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듣는 자가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가 예수를 30년 50년 믿어도 내 인생의 꼬라지가 그대로일까? 미안하지만 몸뚱아리만 앉아있을 뿐이지.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다른데 출장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제 믿더라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 여러분 두 가지. 내가 지금 미국을 가고 싶어요. 친구가 미국에 자주 오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미국을 어떻게 간가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누가 함께? 내 육체와 내 영혼이 함께. 그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내 육체는 가지는 못하지만 내 말이 미국의 친구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 말이 여러분 내 육체와 함께 가가지고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친구를 울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몸뚱아리에 가지 않아도 내가 이곳에서 말을 통해서 그 미국에 있는 친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 친구야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내가 훌쩍훌쩍 울면 너무너무 보고 싶다면 그 친구도 눈물을 흘려주면서 나도 친구야 보고 싶다. 이 독놈 새끼야 너 왜 빚 안 갚으냐? 미국에까지 도망갔냐?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돼? 이 새끼야 너도 이 새끼야 똑같다. 나 빚 안 갚았잖아. 반응이 와요. 말.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내 말. 그 사람이 기분 좋은 것이 내 말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육체는 미국에 못 가도 내 말 세 가지의 기능이 미국의 말을 통해서 똑같이 누구에게? 상대방의 사람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성, 감정, 의지.
이와 같은 세 가지가 똑같이 타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데요. 여러분 왜 말 한마디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고 천냥의 빚을 갚아주냐 이거지. 여러분 그 말에 내 의지와 감정과 뭐예요? 여러분 이 지성을 실어서 간절하게 말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 빚을 탕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간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말들을 그냥 가슴에 쓸어 담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내 영혼에게 독약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나쁜 것을 받아 먹으면 내가 지금 독약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파멸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서 봅시다. 시작. 뱀을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에게 손을 얻으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해요. 뱀 안 무섭다고 막 가을에 독사를 잡았더니 독사가 확 물어. 독이 퍼져 죽어.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뱀 이런 것을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따라서 내 말 속에 독이 숨어 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야. 내 말 속에 독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속에 독이 숨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아니까. 그런데 모르면 상대방이 독을 품을 때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슬프고 억울하고 이를 뜨뜻한다 이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 다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 성령이 막아준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성령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요 천국에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밖으로 나올 때는 무엇을 따라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따라서 나온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나온다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을 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따라서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생각, 느낌, 의지. 여러분 이 말씀이 세 가지의 기능을 싣고 사람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만진다는 거예요? 나의 지성을 만지고 나의 감정을 만지고 나의 의지를 만진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과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냥 내 몸뚱아리하고 연합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그와 같은 사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안 돼. 육체떡은 절대 도움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과 연합하기를 원해.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의 감정이 연합된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슬프게 괴롭게 해도 내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연합이 안 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다 영향을 받아서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삐졌다, 안 삐졌다 이런 말들이 솔솔솔 여러분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 그 실이 나오는 것처럼 절절 나와.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여러분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에는 무엇이 있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밖으로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온다? 말을 따라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 따라 나올 때 그 말에게도 무엇이 실려 있다고 해요? 여러분 감정과 의지와 여러분 지성이 실려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우리에게 찾아오면 나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나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무엇과 연합되기를 원해요? 의지가 나의 의지와
감정과 연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과 연합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연합하기를 원해요. 연합되는 순간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연합되는 순간에 신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연합되는 순간에 맥히는 게 다 열리는 거예요. 닫히는 것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런 사람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연합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열리는 거예요. 물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 기능을 싣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만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 영혼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지성, 감정, 의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대요. 딱딱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에 생각과 느낌과 의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이것을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된 사람에게 이거는 뭐라고 그래?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신이라는 것은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신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이라고요?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연합되는 사람이 신이에요. 하나님의 지성과 내 지성이 연합돼 붙어있는 사람에게 신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의지와 내 의지가 연합되는 사람 보고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내 지정이와 연합이 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신으로 세상을 놓고 말하면 둔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육체지만 말하는 자체들이 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간가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0장 34절의 말씀 여러분도 다 찾아보세요. 한번 보면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서 있는 사람만이 신이 아니라 연합되는 사람에게 신이라고 말해요.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10장 35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지정이와 연합이 되는 사람들이 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지정이를 잡으면 나의 지정이를 삼켜버리면 내 지정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지정이가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석을 여러분 자석을 세부치에다가 여러분 막 문질러요. 그리고 싹 문질러가지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해봤잖아요. 저 책받침. 그렇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안 해봤어. 나는 구구단도 모르고 한국도 모르는 나는 해봤건만.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야. 나처럼 다 그 과에 속한 사람들인가? 봐요. 이 자석을요, 세부치에 막 문질렸어요. 그래서 이 자석을 딱 띄어냈어요. 보세요. 띄어내버리고 자석이 아닌 세부치를 가지고 다른 세부치에 딱 댔더니 어떻게 해요? 탁! 달라! 붙어버리더라. 이거요. 이해간가요? 이것이 바로 자화 현상이라고 말해요. 자화 현상.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화 현상이라고. 나는 학교는 들어보지는 못했어. 근데 목사가 되니까 들어봐서 알아. 자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지정이랑 딱 달라붙으면 내가
야! 더러운 귀신 나가면 나가. 야! 치료되면 치료돼. 야! 돈이 와! 그럼 돈이 와. 이런 역사가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 할렐루야. 구약에는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모세라는 사람도 오래 썼고요, 엘리야라는 사람도 오래 썼고요, 삼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 여러분, 어린 다윗이 물밑으로 던졌는데 어떻게 골리앗이 이마에 턱 맞으냐고. 세상에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었다 없다. 이런 야구는 세상에 공을 제일 잘 던지는 투수도 한다 할지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지정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지정이와 하나가 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지정이가 역사하면 여러분 골리앗 같은 다윗과 같은 역사들이 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늘 일어나지. 늘 일어나지. 그런 사람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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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구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한번. 출애굽기 4장 16절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뭐라고요? 그는 모세에게 내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뭐라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할지니라. 뭐요? 지팡이를 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거예요. 왜 홍해바다를 갈라졌어요? 오늘 16절에서 말했잖아요. 그가 너를 대신할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봐요. 말을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지정이가 모세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딱 착상이 돼버리니까, 착상된 상태에서 모세가 말을 했더니 하나님처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까지 뭘 잘났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겠냐고. 하나님의 말이 모세와 그 지정이와 착상이 되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기를 낳아야 돼. 무조건 아기 낳으면 세상에 싸가지 없는 자식들만 다 나와. 안 돼. 안 돼. 모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따라 말씀의 생각, 말씀의 느낌, 말씀의 의지, 그것이 들어왔더니 여러분 모세의 지정이는 없어지고 하나님 같은 능력자가 돼버렸다는 거지.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35절. 신경만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인데요. 그게 무슨 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귓구멍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귓구멍으로 듣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만져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지정이와 함께 딱 달라붙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봅시다.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로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고 보면 내가 하는 일을 한대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아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 속에 지정이가 내 영혼 속에 있는 지정이와 함께 연합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야. 할렐루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만 땀난감. 응?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베드로가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가서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땅을 팔았는데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얼마로 숨겨놓고 가지고 와서 이거 다냐? 이거 다입니다 하고 속였어. 그런데 베드로가 말 한마디 다 하니까 너 죽어! 이 나쁜 놈 새끼들. 그러니까 깍다 죽었어. 왜 우리 베드로에게 그런 말 한마디에 사람이 생명이 죽었을까? 바로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 지정이가 베드로의 영혼 속에 지정이와 함께 연합이 되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아니 뭐 나이, 환경, 학벌 필요 없어. 이것이 되면 다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랬어요. 베드로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말씀의 느낌, 말씀의 의지가 들어왔더니 베드로의 지정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와야 됩니까? 우리 육체는 절대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이 바보 맹꽁아 그것도 모르냐 이거죠.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냐 이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육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영으로 말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내 말이 여자 속에 들어가면 여자가 내 말을 품고 살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USB를 내가 5,000원 주고 샀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USB 그 잊어먹으면 배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누가 훔쳐가면 그거 기분 나빠 안 나빠? 안 나빠. 왜? 5,000원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5,000원짜리 인생이요. 별볼 일 없는 인생. 그런데 말입니다. 이 5,000원짜리 USB 속에 여러분 삼성 회사에서 삼성전자의 비밀 여러분 설계도를 다 그 USB 속에 집어넣어 놨어. 그 USB를 잊어먹으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주지. 여러분 USB 여러분 여기 가게 가면 널널해. 골라 한 개에 5,000원 누구든지 사가. 그런데 여러분 삼성 회사에 여러분 비밀 서류가 들어있으면 그것이 아무나 살 수 있어요? 못 사. 여러분 5,000원짜리 USB 여러분 잊어봐. 뉴스에 나와? 안 나와. 나라에서 걱정해줘? 걱정 안 해줘. 개코도 안 물어간다고 빙정거려. 그런데 그 5,000원짜리 USB 속에 삼성 회사의 비밀 그 문서가 들어가면 잊어먹으면 뉴스에 나와요. 아니 똑같은 5,000원짜리 USB인데 어떤 USB는 뉴스에 나고 어떤 USB는 잊어먹어도 콧방귀를 안 끼냐 이거지. 이해가요?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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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누구나 깜짝하지 않아.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지정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지정과 함께 연합이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연합에 와서 다 무릎을 꿇어. 이와 같아요. 그 USB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USB가 몇십억 몇 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무엇이 무슨 말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 팔자가 달라진 거야. 할렐루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22세기 교회를 모일 수도 있고 기까지 22세기 교회 콧방귀도 안 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들 예수와 말씀에 연합돼서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세상 갈 필요 없어. 사람의 판도가 달라져. 우리는 USB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은 인생. 여러분들 나는 얼마짜리 USB인가? 여러분 USB 가지고 여러분 신사타령 하지 말아. 나는 못 배웠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 환기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뭐하러 말해. 그 자존심 상하게. 내가 못 배웠다 한국어도 모르고 구구단도 모르고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 구구단 뭔지 모르겠다고 한글 모르면 어떠냐 이거지. 내 안에 예수의 바로 말씀의 지정에 들어오면 나와 연합이 되면 내가 구구단 뭔지 했다고 사람들이 내 앞에 안 와? 한글 몰랐다고 내 앞에 안 오겠냐고. 뒤하면서 줄을 서가지고 지구 한 바퀴 돌아. 할렐루야.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달라져요. USB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태만태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랍니까? 성공장 되기를 원하신가요?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세상에 다른 방법 동원하지 말고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의 지정이와 여러분의 지정이가 연합시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잘 돼.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착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가지려고 그리 노력을 하는데 아이가 안 생겨. 왜 아이가 안 생길 걸까요? 결과는 간단하죠. 무엇이 안 되니까? 연합이 안 되니까. 10년 20년 동안 여러분 도로 닦아 아이를 가지려고 세상의 방법 다 동원해. 아이가 안 생겨. 왜 안 생길까요? 착상이 안 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착상만 되면은 여러분 금방이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 예배를 들어도 왜 내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 간단하지. 연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이와 내 지정이가 무엇이 안 되니까? 연합이 안 되니까. 천국이 있냐 없냐, 지옥이 있냐 없냐, 예수가 있어 없어, 꼭 교회를 가야 돼, 기분 나빠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면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연합이 안 되는 사람. 몸뚱아리는 교회 다니지만 영혼은 좀 예수와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단합니다. 연합이 되면 돼요. 연합시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못 들어가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크고 작고 교회가 필요 없어.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그것도 필요 없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어. 목숨을 걸어. 아니 내 교회가 뭐 1,000명 되고 2,000명 무슨 관심 있어.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고 밥을 한 끼를 먹자고 하던가요? 목사님 커피를 사주면서 고맙다고 말을 하던가요? 그런데도 오늘 환장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커피 마셨냐, 밥 먹었냐, 어떻게 됐냐, 그나마 여러분 인사라도 받지. 참말로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왜 들어오지 못하는가? 왜 들어오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 속에 말씀이 갈 때 하나님 말씀이 그 본체인데, 한 말씀이 본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바깥에 나왔을 때 말씀을 통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세 가지 기능을 싣고 나에게 찾아왔어요. 따라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 속에 못 들어오냐 이거지. 바로 나의 지정의를, 따라 나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 나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려면 내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다시 내 안에서 세팅을 해야 돼. 다시 세팅을 해야 돼.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의 지정의와 나의 지정의가 착상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사람 속에 착상하지 못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영혼의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이것을 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착상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무엇이 안 된다? 연합이 안 돼.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무엇이 안 된다? 착상이 안 돼. 무엇이 막아버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막아버려. 안 돼.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에 보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 11조를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가지고 뭔 쎄빠진 그것이 뭐냐 헛동안 소리 해서 하냐고, 신약 시대에 와서 무슨 11조가 필요하고 무슨 주일 성수가 필요하고 하냐 말을 해. 사람들이 거기다 토를 달아. 그래 맞아. 왜 그럴까요? 연합이 안 됐으니까. 연합이 되는 사람 이유가 필요 없어.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소리 해도 감정이 거기에 쏠리지 않아. 말씀 들으면 순종한다는 거.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변명은 하고 내 독립적인 생각, 의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이와 같이 하고서 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육체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느냐? 오늘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이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대. 말씀이 뭐이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는 뭐예요? 말씀이 너 속에 들어가서 너의 지정의를 다 삼켜버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살았더니 이런 말씀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의 지정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거부하고 내 독립적인 지정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주의를 하냐 이거지. 역사가 안 나타나. 말씀도 자기 생각, 나의 감정, 자기 의지를 십자가에 못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절대 꺾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내는 나야지만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지정의를 지배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안 내려놓고 십자가를 여러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성경을 백도 천도 만독을 해도 절대 나와 상관하지, 나와 연관이 없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버렸어요. 마귀 영도 마찬가지. 따라 마귀도 영이 있다. 여러분 마귀도 무엇이 있다고요? 영이 있대요. 영이. 여러분 그 영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 지성, 감정, 의지. 마귀에게도 지성이 있어요. 마귀에게도 여러분 감정이 있어요. 마귀에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마귀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느낄 줄 알아요. 마귀의 번처는요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 마귀의 번처는 어디 다닌다고요?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 욥기서 여러분 2장 2절에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하나님 내 시처럼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두루 다니면 삼킨자를 찾아다닌대. 마귀도 여러분 밖으로 나올 때 마귀도요 이런 마귀 새끼도 밖으로 나올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온다? 아니라 따라 마귀도 밖으로 나올 때 뭘 통해서 나온다고요?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마귀도 무엇이 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는 여러분 지정이에 있다는 거예요. 지정이가 여러분 밖으로 나올 때 영혼이 밖으로 나올 때 뭘 통해? 말을 통해서 나온다. 말을 통해서. 여러분 참 무섭지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말은요. 또 다른 사람 속에 또 들어가. 다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 영혼 속에 들어가서 마귀도 사람 속에 들어간다. 사람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 그러면은 여러분 나를 보세요. 마귀의 형체가 들어갈까요? 마귀의 말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다시 마귀의 귀신의 형체가 들어갈까요? 귀신의 말이 들어갈까요? 그게 안 와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요? 형체가 들어가요? 귀신의 말이 들어가요? 그렇지. 오메 똑똑한 거. 그래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귀신의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미친년아! 그러면 그래 내가 미쳤다 새끼야.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뚝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말해도 나한테 말해도 그런가? 안 받아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받아줘? 감정으로. 감정이 들어오니까 내가 뭘로 받아줘? 뭘로 받아줘? 감정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 새끼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말이 들어와. 귀신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고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삐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기분 나쁜 거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하면 그런 거 뭐 없지. 삐지면 귀신이 들어와. 귀신의 말이 들어와. 불평불만하면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왔다? 귀신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소리가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어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나온 말이 또 다른 사람 속에 또 들어간다. 어떻게? 마귀도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말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마귀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에게 달라붙어. 무엇이? 여러분 마귀의 여러분 지성이 나의 지성에게 달라붙어. 여러분 마귀의 감정이 나의 감정에 달라붙어. 마귀의 의지가 나의 의지에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붙으면 다른 사람 내가 귀신이 된다. 내가 마귀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고 하면 마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마귀랑 똑같이 마귀라고 취급해서. 여러분 달라붙어서 뭐가 연합하는 거예요? 달라붙어 뭐가 연합하는 거예요? 이놈이 귀신 마귀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참 무섭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마귀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특별히 마귀가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되면 마귀의 사람이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마귀라고 해요.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해요. 참 어제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뭐라고요? 마귀니라. 마귀대 마귀.
마귀 짓거리라면 뭐요? 마귀요. 마귀의 말이 들어가면 마귀가 되는 거요. 마귀의 말이 들어오면 무엇이 돼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볼까요? 한번 봅시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다 이렇게 말했어.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 했다고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봐요. 마귀의 생각이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영혼 속에 있는 생각과 뭐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감정이 가룟 유다의 감정과 뭐이 됐다고요?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행동 의지가 가룟 유다의 행동 의지와 뭐이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조심히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됐지요. 여러분 반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놓고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박수를 쳐줘요. 잘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만히 있어봐. 그때 베드로가 확 귀신짓거리를 해요. 봐요. 22절은 뭐라고 했냐? 내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여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미친놈 새끼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23절에 저 다시 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이 더러운 사탄 새끼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게 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영혼의 생각을 어떻게 분리시켰다는 거지. 분리시켰다는 거. 무슨 말이냐? 보세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내 것이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의 것을 미쳐내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사업이 모든 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바꿀 줄 알면 따라서 열린다. 돈 쏟아진다. 축복 쏟아진다. 다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 다 되는 거예요. 응?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독립된 생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니까요. 응?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 가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500의 기적을 행했어요. 뭘 행했다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뭘 행했다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저녁이 다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 말해요. 제자들에게 야야야야야야 제자들아 빨리 배를 타고 여러분 벳세다로 건너가거라. 응?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조용히 기도하러 산에 혼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참 가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넘어질 것 같아.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쳤더라.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봤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봤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육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봤다는 거지. 육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 밤에 캄캄한 밤에 뭐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와 같이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무리로 걸어오는 거예요. 야야야야 무리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제일 여러분 그 어둠이 짙은 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바다 위로 걸어온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보다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 바다 귀신 나타났다. 귀신 나타났다. 유령이로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거라 자식들아. 맨날 귀신아 귀신아냐. 안심해라. 나다 나. 방금 전에 보고도 또 몰라보냐. 나다. 자식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뭐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만일 예수님이 정말 맞으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예수님처럼 걸어오게 하세요. 누구처럼 걸어오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봐요. 얼마나 이 말씀 보세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고 대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리로 걸어와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능력을 행했어요? 말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말했어요? 그렇지. 따라서 합시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말이 능력이고 말이 은사고 말이 권세요. 예수님 말만 붙잡으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은사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정말 뭐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정이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지정을 다 어떻게 하고? 버리고 예수님의 지정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더니 무리에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걷게 했어요? 말씀이 걷게 했어요? 오메 똑똑한 그래 말씀이 걷게 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오게 했던 것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말씀 위에 걸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 위에 걸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바람이 안 보여. 그냥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결론하고 마칩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로 뭐 안에 있었다고요? 배 안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베드로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할 때 베드로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까? 그렇지. 말은 베드로가 했어도 무리를 걸어와라 할 때 베드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들었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 말할 때 그 말을 자기의 영혼 속에 지정과 연합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냥 두려워, 마냥 걱정,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내 걸 버리고 예수님의 영혼 속에 있는 지정의를 받아들이고 내 것을 버리고 그 말씀을 품었더니 무리로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차이점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착상 내 지정의와 예수님의 지정의를 연합시키느냐 아니면 분리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지정의의 기능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에 걸었다가 바람에 다시 꼬르르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다시 빠졌어. 아니 걸을 때는 언제고 빠질 때는 언제냐 이거죠. 결론. 아니 왜 그러면 베드로가 물속에 뿌르르 빠져버렸을까? 왜 빠졌냐 이거지. 왜 빠졌을까? 왜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리 많이 읽으면서 왜 빠졌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정확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세 가지 기능을 그가 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뭘 붙잡았다? 나의 지정의를 다시 내가 붙잡았다. 버린 것을 다시 붙잡았다. 뭘 보고? 환경을 보고.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뭘 보고? 파도를 보고.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지정의를 붙잡고 함께 연합되고 살다가 환경이 안 풀어지고 무엇이 안 되면 뭘 붙잡아? 내 것을 다시 붙잡아. 에이 안 된다. 붙잡으니까 모든 것이 안 풀어지는 거야.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정의의 말씀의 그 세 가지 기능을 버리고 자기의 지정의를 다시 붙잡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물속에 빠졌다는 것은 모든 사업이 깨지고 모든 삶이 깨지고 모든 거 다 깨지고 말았다는 거지. 이해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내가 읽을게요. 이제 끝냅시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며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왜 그걸 끝까지 붙잡지 않냐 이거지. 네가 방금 내 손을 붙잡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일으킨 것처럼 네가 끝까지 내 지정의를 붙잡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